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바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는 데만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어느 분이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었어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못 믿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한 기자를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전도한 일이 있었는데 이 기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식인들 중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전부 다 심어 놓으셨어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자꾸 즐기는 것이 천국의 삶인 양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좋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좋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간혹가다 우리는 기쁨을 조금 맛보게 되면 온 세상이 내 것인 양 우리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내가 꿈꾸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막 하늘을 날듯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요? 늘 날아다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중심으로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 혹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알려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까지 하면 세 사람이겠지만 두 사람의 핵심이에요. 부자가 있었고 거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이 부자는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이 이제 내일부터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는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데요. 새로운 성경책, 새로운 찬송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기술해주고 있어요. 그 부자가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주 단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나사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부자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커다란 고통을 당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부자가 내려간 음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부자는 이렇습니다. 부자는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호화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집에서 살았고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하지만 죽어서는 음부에 내려가고야 말았습니다. 아주 미묘, 아주 끔찍한 고통을 음부에서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자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휙 지나가더니 어느 날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장사 지냈어요. 인생이 참 희한합니다. 아마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지금도 엊그저께 같을 거예요. 뭐가? 10대 시절이요. 첫사랑이 또 생각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 잊을 수 없어. 첫사랑이 기억나십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첫사랑을 어떻게 잊습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긴지 다 기억난대요. 이야. 그렇죠. 당연하죠. 성에 대해서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여인이고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좋아했던 남자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엊그제 같다니까. 이게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엊그제 같다니까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추웠어요? 안 추웠어요?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막 독감 걸리고 뭐 기침하고 막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그 전주에도 그러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파하고 전쟁에서도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한파가요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게 빙하기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춥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선진국에서 연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숲의 자원을 연구한답니다. 숲의 자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요. 그 나무를 톱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무를 이게 사옵니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떼는 거예요. 보일러가 나무 보일러인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적 요소라고 해서 그 나무와 나무를 연결시켜가지고 요즘은 콘크리트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떤 곳에서는 거의 나무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쓰고 콘크리트 나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걸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이게 좋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무는 소중한 자원이었어요. 항상 중요한 땔감이기도 했습니다. 한 100년 사이에 석유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석유를 사용한 100년 사이에 이 지구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산화탄소 줄이고, 그래도 현대자동차든지 기아차가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뭐 질소차인가 산소차인가 뭐 그런 차를 개발을 했어요. 세계에서 거의 앞서가는 기술입니다. 왜? 일산화탄소를 줄여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나무는요 산에 너무너무 널려 있어. 산을 가보세요. 숲은요 나무를 베어내야 숲이 건강해진답니다. 나무를 자라게 한 다음에 나무를 베어내야 숲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요 곳곳에 정글처럼 밀림처럼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톱밥처럼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이 빼치카 같은 데다 계속 떼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날씨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데도 너무너무 좋고요. 벽도요 그냥 하나만 딱 하면은 외벽, 내벽,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멋진 작품이 하나씩 탄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자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사실은 바리새인을 빗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잖아요. 엄청난 종교의 탈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럼 부자였어요. 이들은 정치 장악했어요. 경제 장악했어요. 종교 다 장악했어요. 종교를 탈을 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다 바리새인들이 다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신기합니다. 부자였는데 가난한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서 머물 수 있는 집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으면 세계에서 15%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부자예요.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했나요?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식사하신 분. 몇 명 안 되네? 그럼 식사 안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밥을 굶고, 이 중에서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서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먹고 싶은데 밥상을 안 차려준다든지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쌀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어쩌다 한번 부식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먹고 살라고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옷 입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조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부모님에게 양보해드리고 자식에게 양보해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양보해 주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이 영원했다는 거예요. 부자는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호식하면 뭐합니까? 짧은 행복이었는데, 불행은 뭐합니까? 영원했는데, 죽어서는 영원히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사로는 생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생전에는 정말 비극적이고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우선 그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신방에 보면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대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냐? 젊은 사람들은요, 돈만 있었으면 좋겠대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지 우리 젊은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세 많아지잖아요. 찬바람만 불어도 두려워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고통이, 아픔이 오래 갈까봐. 근데 나사로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비유에서는 헌대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헌대가 무엇입니까? 살갗이 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갗이 헐어서 패여지는 상한 자리를 헌대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대라고 말해요. 온몸이 헌대투성이었다니 어쩌면 나사로는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날마다 고통당하며 날마다 괴로워하면서 신음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그는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게다가 나사로는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그의 신분이 거지였어요. 나사로의 직업은 거지였다니까요. 그의 몸이 헌대투성이었다는 것도 그가 거지였기 때문에 생긴 병인지도 몰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때 먹지를 못하니까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가만히 내버려도 자가 치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통제만 놔줘도요,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사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운동만 제대로 해줘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이보다는 한이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런 자연의 이치, 하나님 만드신 원래의 이치,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한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방 침 놓고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게 혈맥을 찾아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건요, 배가 아픈데 손가락을 건드리는데 배가 아픈 게 나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픈데 손가락을 따면, 손가락 중에 어디 바늘을 딱 찌르면요, 머리 아픈 게 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발을 다쳤는데 손에다 놨는데 발이 나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영양은 채워져야 돼요. 먹지 못하고 상처가 났을 때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헌대라는 질병이었는지 모릅니다. 가난했어요. 병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인생이었어요. 나사로가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핥더라, 이 말씀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극적이에요.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부자이 때문에 쓰러져 있는데 개들이 와서 친구처럼 와서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픈 부위들을 핥아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는 어디에 가냐? 천국에 갑니다. 이게 22절이에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여기서 보니까 거지는 죽자마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갔어요. 야, 이게 아마 이 사람은 장례식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겠죠.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뒷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부자는 분명히 장례식을 치렀던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땅덩어리며 진짜 잘 살았어. 우리 모두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봐봐 이 손님들이 이렇게 많아. 나사로는 그 시체를 치우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떠나는 그 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을 때에,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벗어날 때에 내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분들은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라니까. 이게 정말 따뜻한 온기 중에 온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온기를 누리시면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토록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던 나사로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데 나사로는 반대로 죽은 후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을 받던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부탁을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거절했습니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민한다는 이 말을요, 개역 개정에는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음부에서 지독스럽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부자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요, 자기의 혀를 딱 손가락 끝에,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딱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라도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혀라도. 여러분, 이게 지옥이에요. 음부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곳의 고통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영원한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가요? 지나가지 않아요? 지나갑니다. 내 영혼이 힘들어요. 내 영혼이 시험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공고해요. 내가 뭘 해도 잘 안 돼요. 나는 이상하게 자꾸만 실패를 해요. 그래도 그게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멋있는 분이세요. 패스 오버,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니, 어떤 걸 완전히 떠나가게만 해요. 패스 어웨이,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를 다쳤어요, 여러분? 고통이 계속될까요? 아니요, 지나갑니다. 우리 김옥희 권사님 주중에 제가 신방 갔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목사님 이제 살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까지 저를 나와서 마중히 배웅을 해주셨어요. 권사님 들어가세요. 아니요, 목사님 이제 괜찮아요. 제가
밤에 이제 잘 때도 고통이 없어요. 지나가요. 퇴원하셔야 되겠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있으래요. 갈비 4대가 휘었어요. 갈비 4대가. 이게 충격으로. 노인분이시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도운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가 막 도는 거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은 다 피로 다 먹이고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피로. 피가 통해 뼈도 아물거든요. 피가 안 죽이는 그런 무혈괴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가 없어요. 피가. 노인이 되면 제일 서글픈 것이 피가 잘 안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피가 잘 돌면 팔다리가 안 저려요. 자꾸 안마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고쳐주세요. 왜? 성령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잠시 있다 끝나는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에서의 고통은 말 그대로 영원히 계속돼요. 그러니 음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몰라요. 실감나게 고통스러운 장소예요. 가장 무서운 곳입니다. 음부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음부에서의 겪는 제일 큰 고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햇빛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빛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계절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해요. 특히 여러분들 그 무슬림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착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인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샬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의 뜻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 자기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마지막까지 선한 일에 집중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 따뜻한 마음이 근데 누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해 보세요. 쟤네들이 훨씬 착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뭐 하나 안 뺏기려고 막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문직이라도 좋은데 이 세상에서는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는 점검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요 좀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누리시라니까? 근데 멈추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왠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1,000원짜리 커피에도 손을 좀 떨 줄 알아야 돼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쓰는 게 배추잎 한 장씩 쓰는 게 이거 하나면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음부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도 없어요. 그것이 음부에서 겪는 고통의 본질이었어요. 결코 음부에 내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부자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이유는 2가지였어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아서 많이 받으면 누리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있을 때 그러면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삶을 결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부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에 지옥에 간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셔야 돼요. 일주일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365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52주 동안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셨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무슨 빚쟁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재촉하지는 않았나요?
다른 사람 다 말짱한데 왜 하나님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 다 붙게 하시는데 나만 떨어뜨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니 음부에서 아무리 많은 괴로움을 받아도 그 괴로움이 영원해도 그 누구도 부자를 음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쌓여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행복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의 부탁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 26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 음부, 왕래가 안 돼요. 천국과 지옥 왕래가 안 됩니다. 이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비자가 발급이 안 돼요. 천국에서 지옥 가는 비자도 발급이 안 됩니다. 한 번 음부에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한 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원해도 지옥에 못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는요, 놀라운 사실은 철저하게 차단된 곳이에요. 영원히 차단된 단절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음부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이 땅에서 실감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었을까요? 그 부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돌아가셔서 절에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예수님 믿으랍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생전에 계세요. 아니에요. 아니래니까. 그 이름이 걸려있는, 절에 걸려있는 그 돌아가신 그 어르신은 그 아내와 자식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지. 자기는 비록 지옥에 갔다 할지라도. 이게 가족애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자는요, 지옥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제로 하고 지옥을 전제로 한 것 중에 어디가 더 좋으냐고 이야기한다면 천국이 좋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기한 것은요, 천국 이야기를 들려줘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지옥에 갔다 온 사람 한번 쳐보세요. 신기한 건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별로 증언을 많이 안 하는데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증언을 실감나게 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더 잘 증언할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더 잘 증언할까요? 다시 물어보겠어요? 부자가 지옥을 잘 생생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사로는요, 지옥 경험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 해처럼 밝은 곳이라 어두운 지옥이 안 보여요. 근데 지옥에 있으면 천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나사로는 부자를 개념하지 않잖아요.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내가 안 믿으면 얼마나 천국에서 가슴 아파할까. 가슴 아파할 겨를은 없으세요, 그 어르신이. 왠지 아십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도 기억하지 못해요. 이 지구도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지구.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둠을 뚫고 간다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어두움입니다. 그럼 부자가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나사로가 살아서 전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부자죠.
근데 부자는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전하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부자의 생리를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지옥이 체질이었던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기는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지만, 왜? 그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또한 자기의 사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부탁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가리켜요. 선지자들은 선지서를 가리키고 좁게는, 넓게는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믿어야 음부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 말을 듣고 다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럼 31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지도 않으냐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부자가 지옥에 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요,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나사로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비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엉엉 울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종교인이 아니라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았더라면, 그들의 직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로 그들이 서서 살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조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들이 있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앉아 있었어요. 그들이 왕이었어요. 그 자리를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 양보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도 욱박질렀고요, 바보 같다고 놀렸고요, 한심스럽다고 야단을 쳤고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렇게 사냐고 얘기했고, 미련하고 멍청하다고 조롱을 했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한 천재들, 수재들, 내노랑 우등생들이 사회에서는 지지나 부지나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고백하셔야 돼요. 제대로. 만약에 이 부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경청을 했더라면, 이 부자는요 호화호식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거든요. 성령이 주인이 돼서 가르쳐 주거든요. 얘야, 이건 하지 마. 넌 이거 할 사람이 아니야. 얘야,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이 있단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찌 그것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결국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거부했다는 데 있었어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 이거구나.
거지를 들여서 방 한 칸 내어주는 것이구나. 내가 먹을 것을 상을 떼서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에서 일부를 떼서 이 거지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알았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더라면 부자는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일에 무조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말씀을 경외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청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구원의 세계가 열리고 축복의 세계가 오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옥을 면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데려가면서 365일을 걸어오셨습니까? 52주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이, 목사님 요즘 시절이 얼마나 힘든데 예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옳은가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말씀이 이거는 말씀이고 저거는 말씀이 아니라고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 사람이 전하는 자가 전도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똑똑한 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온 천하는 여호와의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제가 보니까요, 말하는 자들은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말하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발 듣기를 더 좋아하셔야 돼요. 듣다 보면 변화되는 내 모습 보여요. 안 듣고 씨름하다가 실족하지 마시고요. 손해는 내가 봅니다. 손해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확신해요. 제발 여러분들 자신을 병든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힐링하세요. 힐링. AS 전부 다 받아야 되잖아요.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만입니다. 크신 오만이에요. 우리는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한치 앞도 몰라요. 한치 앞도. 간혹가다 이럴 때 있죠. 이상하게 다른 쳇바퀴들이 막 계속 내비게이션을 트는데도 계속 돌아. 경험해 보셨나요? 똑같은 자리 계속 돌아 귀신 쓰인 것처럼. 게다가 그 시간이 1시, 2시야. 계속 돌아. 꼭 귀신 들린 것처럼.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빨리 가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갔으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옛날에 탄광촌에서 일어났던 일, 제가 예화 한 2-3번 들어드렸는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탄광촌에 주먹바 하나 의지하고 탄을 캐고 있었어요.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강아지가 와서 물어가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딱 붙잡고 기도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은 놓고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는 안 가져가겠지, 강아지가. 눈을 딱 뜨니까 강아지가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쏜살같이 쫓아가서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 뒤에서 우르릉 쾅쾅쾅 소리가 나더랍니다. 탄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갱도가. 이 사람은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 비행기 타는데 비즈니스맨이에요. 해외 출장을 가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발 동동 구르고 막 그랬는데 먼저 간 비행기가 추락돼.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의지하셔야죠. 내 영혼을 살리는 건 말씀이에요. 내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요 비유밖에 없어요. 나사로밖에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지옥에 간 부자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흰 머리 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다들 염색하시고 막 그러시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머리털이 빠지니까. 근데 여러분, 흰 머리든 검은 머리든 언제 하나님의 품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늘 이해하셔야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에도 질서를 따라 사셔야 됩니다. 근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